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죠. 이 바로의 이 국고성을 비돔에도 하나 세우고 람세대도 하나 세우고 엄청난 공사입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벽돌을 쌓죠. 애굽에서 벽돌을 제공해주고 이스라엘은 벽돌을 쌓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애굽 사람들은 이 벽돌까지도 이제 이스라엘더러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갈대를 가지고 오고 고센 땅에서 흙을 퍼와 가지고 이걸 이제 조합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고 또 벽돌을 운반하고 벽돌로 이제 건축물을 세우고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이 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작업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못 채우면 이제 혹독한 애굽 군사들의 이제 채찍질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초를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엑소도스 구원해 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이 고통받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너희 형제, 너희 동족,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끄집어내기를 원한다. 내가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계속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라 자라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자라났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왕자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리더십이 뭔지를 알아요.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리더십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가장 염려하는 것,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뭘 믿지 않을 거라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만난 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모세가 생각할 때도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도. 왜? 과거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불러서 모세에게 사역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모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랐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게 익숙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인카운터 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본격적인 회심이 그때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요 다 방언을 해요. 저는 이제 막 예수 믿고 아직 성령 세례도 못 받았고 방언 당연히 못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읽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나 컸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성경을 짬짬이 읽었어요. 짬짬이 읽었는데도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에 한 3번을 읽었어요. 그래도 방언 없었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특히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통성으로 막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통성으로 또 기도를 해봤어요.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터졌어요. 찬양을 해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1000번 하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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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얼마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느 정도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요. 요슬램프 진이는 입구를 한 3번 정도 문지르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뛰어가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그래서 만나 주신 게 아니고요. 사람 죽이려고 가는데 만나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그 수척해진 모습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서 만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기서 회심합니다. 무슨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요.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기도를 얼마큼 해야 예수님 만날까? 성경을 얼마큼 통독을 해야 예수님 만날까?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까?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까? 내가 얼마만큼 선교를 하고 내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셔서 지금 115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8시면 TV에서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예, 하나님 만나려고. 그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게 꼭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성경을 읽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 경건한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좁아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다 만나셨나요? 언제 만나셨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선교하다가, 교회 건축하다가 어떻게 만나셨죠? 얼마나 착하셨길래, 얼마나 의로우셨길래, 얼마나 경건하셨길래 우리 하나님 만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육체를 따라서 그의 가문을 보니까, 그의 문벌을 보니까, 그가 지혜로운 걸 보니까,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신장이 좋은 것을 보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것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불러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를 따라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너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안 해? 오케이. 나 만날 자격 충분히 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경건의 활동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결국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작정 기도를 하고요. 막 금식을 하고요. 그래도 방언 못 받았습니다. 결국 저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방언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 모였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렀고 케이크에 촛불 껐고 이제 한 친구가 우리 생일 맞은 친구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이렇게 안수하듯이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친구들하고 같이 통성으로 막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야, 너 방금 방언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가 기도를 얼마큼 했기에, 제가 얼마큼 선했기에, 제가 얼마큼 의로웠기에 방언이 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방지축, 정말 이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는 곧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시몬 열심당 시몬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게 문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는 거죠. 은혜로.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의로워서 모세가 경건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아직도 그 과거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자기를 아직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미루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두려운 거죠. 계속해서 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가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난 거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아니야 믿어줄 거야 네가 나 만난 거 믿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서론으로 너 손에 든 게 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지금 모세는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이걸 묻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죠. 지팡이 던져 땅에다가 딱 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돼버렸습니다. 자, 몇 절이죠?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지팡이가 얼마나 유용한 지팡이입니까?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이 지팡이가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목자들이 지팡이를 꼭 들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가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양떼를 노리는 이 들짐승들, 뭐 늑대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곰이라든지 뭐가 됐든, 자, 이런 들짐승을 이제 쫓아내려면 지팡이가 있어야겠죠. 그런 용도로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팡이가 바로 곧 인도,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똑깍 소리 낼 때마다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목자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가물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을 담으려고. 근데 거기에 양이 툭 하고 빠져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양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양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 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목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유용한 게 이 지팡이예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조금 걸었잖아요. 한 300km 정도. 이 스틱 지팡이가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이게 뭐 한 3km, 4km 걷는 것은 지팡이 없어도 돼요. 그냥 걸어도 돼요. 근데 제가 하루에 30km, 40km를 걸었거든요. 그건 지팡이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 가시기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스틱 꼭 챙기세요. 왜냐하면 스틱을 딱 잡는 순간에요, 몸에 이 하중이라고 그러죠. 무게가, 스틱이 없으면 허리가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한 30km 걷고 나면 허리가 뽀개지려고 합니다. 근데 스틱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양쪽 발과 이 스틱 양쪽 손으로 한 4군데로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30km, 40km로 걸어도요, 물집도 덜 잡히고요, 피로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틱은 꼭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왜 지팡이가 있었을까요?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그게 바로 옆에 있으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목초지를 찾아 얼마나 많은 길을 다녀야 될 텐데,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도 미디안 광야에 있어야 될 양들이 지금 호렙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수백 킬로로 와야 되는 거니까 이 지팡이가 꼭 있어야죠. 그 지팡이예요. 늘 쓰던 지팡이, 나에게 유용한 지팡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팡이, 나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땅에 딱 던지니까 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하죠. 무서워, 피해. 왜? 위험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였고, 나에게 너무나 유용한 거였고, 나에게 너무나 친숙한 거였는데 이게 한순간에 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나는 너무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왜 피해요? 지팡이 아무도 안 피해요. 근데 뱀이 되면 피하죠. 지팡이와 뱀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일전에 여기 광산구에 어느 집에 주택가인데 세탁기 안에 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뱀 끄집어내고 그랬다는 뉴스를 가십거리처럼 제가 읽긴 했었어요. 바로 거기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뱀이. 나에게는 늘 유용하고, 나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나에게 너무나 꼭 필요했고, 나에게 너무나 좋았던 지팡이가 뱀이 돼요. 순간 확 변합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이요. 이 보츠와나에서 위험한 건 뱀이 아닙니다. 보츠와나에서 위험한 건 전갈입니다. 이 전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내 배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낭 속에는 내 빵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손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전갈에게 물립니다. 그래서 배낭에서 물건을 꺼낼 때는 반드시 가방을 뒤집어서 다 털어내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털어봤어요. 이야, 전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서너 마리가. 아침마다 나오는 거죠. 전갈은 멀리 있지 않아요.
뱀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나에게 너무나 친숙했고 나에게 너무나 가까웠던 이 지팡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라가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파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내가 며칠 있다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산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야, 모세가 아무래도 우리를 떠난 것 같아. 우리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의지했던 아론이 뱀이 돼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고 펄쩍펄쩍 뛰면서 모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비방한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지팡이는 뱀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시에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55편 12절이죠. 12절에서 13절까지.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자, 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모세가 꼬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뱀은 지팡이로 다시 바뀌죠. 여러분, 지팡이와 뱀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의 손을 그의 품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넣었다가 빼보니까 한 셈병,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 이 피부가 다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났겠죠. 악취가 났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넣으라 그랬어요.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뺐어요. 그랬더니 아까의 그 나병이 다 깨끗하게, 상처가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새 살이 돋은 거죠. 자, 몇 절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6절과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똑같은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나병이 되기도 하고 이 손이 깨끗한 치유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죠? 다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품에, 내 품에, 내 품, 내 속에. 그렇죠? 똑같은 내 품인데 여기서 나병이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내 품인데 거기서 치유가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내 속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한센병 같은 나병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내 품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오는 거죠. 홍해를 만났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바로 이 속에서 뭐가 나오죠? 나병이 나오죠.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조소와 온갖 잔인한 말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느니,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냐느니.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생명이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졌죠. 마라를 만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백성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또다시 한센병 같은, 나병 같은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불평과 원망과 돌을 들어서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치유의 손이 되게 하십니다. 나무 가지 하나를 가리키고 그것을 넣어라. 마라가 단물이 되었죠. 여러분, 미리암은 같은 입으로 나병과 같은 바로 이 모세를 비난하는, 모세를 비방하는 말들을 했어요.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미리암을 용서하는, 미리암을 치유하는 기도를 올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나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다시 들어오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나는 같은 이 속인데, 이 속에서 나는 나병이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생명이 나가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가요?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팡이와 뱀이 종이 한 장 차이듯이 나병과 생명도 같은 품이거든요. 같은 속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내가 나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계속 나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이런 것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세는 미리암을 덮어줍니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해요. 생명과 치유가 나가는 것이냐. 지금 모세의 고민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난 걸 증거할 거냐. 내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 안 믿어줄 거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 안 들어줄 거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넣어보라. 그랬더니 거기서 나병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무슨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걸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 있느냐? 뱀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을 보여주면 다 피합니다. 뱀은 무서운 거니까, 끔찍한 거니까.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에서 뱀 나오면 저는 재밌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 어머님은 야, 꿈에 나온다, 꺼라. 아니면 채널 돌려라 막 이러셨어요. 다 그래요. 뱀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뱀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걸 보여주려면 지팡이가 돼야 돼요. 지팡이가 뭐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분산시켜주는, 그래서 나를 오랜 장기간의 일들을 해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나를 구원해주는, 나를 인도해주는, 나를 지켜주는 이 좋은 게 지팡이란 말이죠. 이 땅의 교회가 뱀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지팡이 같은 교회가 돼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정말 바르게 방역을 하고 있구나. 교회가 정말 믿을만 하구나. 교회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으려면 우리는 뱀이 아니라 지팡이가 돼야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쌓은 거. 내가 어떤 말을 꺼낼 거냐.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부가 이랬네 저랬네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낼 거냐. 한센병 것처럼. 하지만 똑같은 마음에서 뭐가 나가냐면 용서와 치유와 화해와 축복과 중보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당신 하나님 만난 거 맞다. 당신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구나. 사람들이 너의 처음은 안 믿어줘도 나중에는 믿게 될 거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예. 결국은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팡이가 되니까. 나는 뱀이 아니니까. 뱀처럼 막 쏘아붙이고 막 사람을 위협하고 그게 아니니까. 지팡이처럼 품어주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보호해주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밀하고
똑같은 이 마음에서 나가는 말이 비난하는 말, 쏘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 다정한 말, 따뜻한 말, 치유의 말, 용서의 말, 화해의 말이 나간다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손 목사 당신은 하나님 만난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안 믿어줄 것 같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 질문,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통해 내가 너 만난 거, 네가 나 만난 거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사랑하시는 연립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때에 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품에 품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거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던 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하여 내 손에 든 것이 뭐냐고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기도 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뱀이 아니라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나병 같은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축복과 용서와 화해의 언어가 쓰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